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입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말은 지어낸 말이긴 합니다만 다른 말로 하자면 입이 참 간사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즐겨 마셨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양실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목양실로 가니까 목사님이 김 목사 커피 좋아하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리고 저는 지금도 참 그 커피는 좋아하거든요. 믹스 커피를 참 잘 마셨는데 그래서 예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당연히 믹스 커피를 마실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앉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더니 뒤로 돌아가서는 갑자기 소리가 드르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목사님 이제 커피를 직접 내려주실 거라고 커피를 갈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모두 이렇게 커피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 이제 믹스를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막 내려서 이제 드시고 이랬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즐겨 드시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제 그냥 커피는 잘 안 먹고 좀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좀 찾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참 입이 교만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커피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맛집이 왜 생겼겠습니까? 일광에 가면요 유명한 아구찜집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곳은 이제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군데 중에 유독 한 군데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맛있으니까 그런 거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 아구찜이 맛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옆집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집만 그냥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섰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안다. 맛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는 맛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맛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명칭은 블레셋 왕을 이렇게 지칭하는 관직명이고 원래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의 아비멜렉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다윗은요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이 노래를 하필 또 사울이 들었네요. 들어가지고 이 막 일어나는 강한 시기심과 두려움을 품고, 야, 나중에 저거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 나라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을 품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가드는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의 고향, 적진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 행위의 동기가 사실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의 이 추격이 굉장히 집요하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다윗의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윗의 선택은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선택해서 간 그곳, 그 가드 땅도 역시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눈치챈 이 다윗도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도 굉장히 이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인해 다윗은 마침내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또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이 끄적거린다는 말은요 막 이렇게 대문에 뭔가를 계속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겁니다. 끄적거리고 침을 막 수염에 흘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시편의 시를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 특히 8절을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문에 막 글자나 끄적거리고 수염에 막 침이나 질질 흘리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 비참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살려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를 쓴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침 흘리면서 수염을 적시던 그 비참한 현장에서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도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어릴 때 과일이나 혹은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잘 안 먹으려 하죠. 그런데 일단 맛을 보면요, 맛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막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 아이가 보행기를 이제 막 탈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요거트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주니까 뭐 일단 입을 벌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일단 뭐 이게 뭔지 모르고 이제 입을 벌리긴 했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는 주는 대로 그냥 끊임없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컵을 다 먹었다고 했는데, 자 이제 끝났다, 다 먹었다 이랬는데, 그때 보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엄마를 얼마나 빠르게 쫓아가는지요. 더 달라고 막. 이게 왜 그럴까요?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온 줄 아느냐, 이러면서요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고 성경도 알았고요, 심지어는 신학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날 밤에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는 급히 이렇게 글을 적었고요, 그 종이를 옷감 안쪽에다가 꿰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바꿀 때마다 항상 그것을 이제 다시 꼬매고 했는데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메모를 옮겨 달면서 그날 밤에 만났던, 그날 밤에 맛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후에 발견한 그 메모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하나님은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성으로 찾는 것이 아닌 마음의 기쁨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전적인 복종, 감격의 눈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맛본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이론이었고 그리고 지식이었던 그 하나님이요, 실체였고 사건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에 세상 학문이 주지 못하는 진짜 만족의 맛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만 맛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여전히 그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정보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심을 경험하였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경험은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왕궁의 그 진수성찬 앞에서 하나님의 맛이 어떤지를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낙심이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통로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그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왜 맛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냥 막 먹으라, 아니면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맛보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시골에서 사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그 처음으로 이 마요네즈를 이제 맛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요네즈를 처음 먹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신비로운 맛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맛보면요, 그 맛이 잊혀지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맛집이 있으시지요? 가만히 보면요, 다른 집도 그걸 파는, 그 식품을 파는 다른 집도 많은데 항상 그 집만 가잖아요. 웬만하면 다른 곳을 갈 만한데도 다른 곳 가지 않고요, 그 집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친절해서, 깨끗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집이 맛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맛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집의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깊이 맛보고 경험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우리 믿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진짜 최고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미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했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맛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맛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꼭 맛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맛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이 왜 맛집이죠? 한번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집을 경험하고 나서 야, 저 집 참 잘하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발걸음을 끊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단골이 되죠. 맛이 생각나서 가고, 힘들 때 가고, 기쁠 때 가고, 친구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한번 맛보면 의심이 사라질 만큼 강력하지만 동시에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을 만큼 강한 끌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 왜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함을 맛본 사람은요, 멈출 수 없는 끌림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한번 맛본 기억만 붙들고 지금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노라 하며 추억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세상의 맛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맛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맛은 맛볼수록 새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함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솟듯 솟아나는 그 맛이 우리 영혼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도우심, 개입하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까?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다윗에게 너무나 비참한 시간이고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미친 채 한 그 방법, 내가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있게 승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창피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가장 낮아지고 창피한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그렇게 건지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고단하십니까? 수치스럽거나 힘드십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자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항상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만날 뿐만 아니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